지금부터 12월 13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대강절 하나님 4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성탄이 다가오는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송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 위에 충만한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과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이전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내년 1월 달 중순 정도에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당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당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초청해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우리 당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행사와 연말 송구행신 예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 행사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봉헌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나가는 계좌에 우리 성도님 정성껏 봉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문을 낭독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며 오늘도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시절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상황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한 절망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류와 하나님 세상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기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밀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부터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신 금요일까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키는 성고난 주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불과 6일에 불과한 이 기간의 일을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 무려 7장을 할애하는 많은 분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 이 성고난 주간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이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감난산 지금 벳바게라는 곳에서 이 고난 그 주의 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나란히 뻗어 있는 산입니다. 성경에서 이 산을 이 산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이 피신할 때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감람산은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들의 후궁들을 위해서 이방 산당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감난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누구보다 감난산과 가장 연관이 깊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난산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이 감람산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고 누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 서쪽에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기도의 장소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산이기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감람산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메시아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바로 벳바게라는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 벳바게라는 곳이 어떤 마을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이 베단이라는 마을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를 준비하신 마을이 바로 이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서 제자들 2명을 시켜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셨고,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완성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세상의 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가장 용맹한 모습으로,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멋진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가와 누가는 기록한 바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짐승, 나귀의 새끼, 특히 어미도 아닌 새끼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메시아는 바로 순결한 평강과 겸손의 왕임을 또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결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온의 딸이 누구일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궁금증이 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 그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구약 시대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는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특히 이 딸이라는 표현, 여성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여성 중에서도 순결한 처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에 대한 수치, 모욕, 이런 유린당한 것들을 처녀가 이 처녀의 심정으로, 그 처녀가 유린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을 상징하는 것에서 유래된 아주 오래된 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딸,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외적으로부터 침입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민족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웅의 등장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런 것으로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죠.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으로부터 침입과 수치를 당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 이 상황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이 연약한 민족으로서 로마의 정치에 따라야 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이 의미가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교회에 적용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오르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로 향해서 나아가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 제자들을 따라서 자기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 앞길에다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꺾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앞길에다가 이렇게 펼쳐드렸어요.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한다는 환호의 표시였어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경외했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구약시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옷을 깔고 했던 그런 말씀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대인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카비가 이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영접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이들은 겉모습은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모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방이 무엇입니까? 모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본받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바울의 신앙을 모방할 수만 있다면 그는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방을 한다고 해서 외면상으로만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방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신앙을 모방했다기보다 모세의 외면상으로 했었던 모습들을 모방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도 겉모습은 예수님 같고 바울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과 내심은 예수님과 바울과 별개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꾸민다고 속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소서라는 말 뜻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마치 고난 중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따랐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또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넘쳐나게 많았지만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서 쫓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즉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의 구원자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또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숨길 때와 자신을 나타내실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세계롭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임을 깨닫는 모든 세계롭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그 사역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상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